79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전반부죠. 화대원 필유여원 안가의 위선 큰원한을 풀어도 반드시 남은 원한이 있다면 어찌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하사의 권위 또는 인지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지도 이제 학문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빚어낸 도죠. 하사는 늘상 이제 그 큰 원한을 풀겠다 이렇게 하죠. 큰 원한이라는 건 이제 이 세상은 혼란스러운데 어떤 법과 윤리 이런 거를 잘 적용해서 경륜을 펼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천하를 어떤 질서를 잡겠다 이런 얘기죠. 천하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늘 반드시 남은 원한이 있다. 세상은 강자 약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 불평등 구조가 더 확대된다. 그러니까 원한이 더 커진다 이거죠. 이런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선이냐? 하사도 선을 추구하죠.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선이 실현되는 게 정의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선이냐,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가 한 말을 좀 먼저 해보죠. 그것을 해서 이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하사의 뭐 대표적인 인물이고 매우 존경받는 스승이죠. 요 문구는 63장에서 원한이라는 말이 있었죠. 원, 보원, 이덕 이런 말이 있었죠. 그때 제시한 적이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호괄, 이덕, 보원 하여 어떤 사람이 묻기를 제자가 물었겠죠. 덕으로서 원한을 갚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한, 덕으로 갚는 거 이거 아주 인품이 높은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좋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자활, 하이, 보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무엇으로서 덕을 갚느냐. 다시 말해서 원한을 덕으로 갚으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덕은 무엇으로 갚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직보원, 이덕보덕. 그래서 원한은 직으로 갚아야 된다. 덕은 덕으로 갚아라. 이건 좋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는 거 좋다. 나한테 원한을 어떤 일으킨 사람, 나한테 억울하게 대한 사람은 반드시 그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강자는 원한을 바로잡을 수가 있으니까 원한이 없습니다. 약자는 그걸 바로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권력자가 되겠다, 출세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공자는 출세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했는데 공자도 출세는 했어요. 사실은 꽤. 근데 아주 높이 출세하지 못한 것뿐이지. 높이 출세하면 이제 천하를 잘 바로잡을 수가 있겠죠. 공자는 물론 개인적인 원한을 갖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건 아니죠. 이 대원을 말하는 거예요. 대원. 세상은 여기서 대원이란 건 뭐냐. 왕권이 땅에 떨어지고 왕이 신하한테 능멸을 당하고 권력자가 부패하고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대원. 그 원한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바로잡겠다. 질서를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출세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공자가 개인적인 원한에 대해서는 머릿속에는 염두에 두고 없었더라도 실제로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살다 보면은 그런 게 권력자가 되면 그런 것도 다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출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공자는 어떤 천하가 잘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 구조 이런 지배 구조가 잘 유지되는 거 이것이 그를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뭐 공자는 물론 대원, 큰 원한을 풀겠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죠. 그럼 그거예요. 이런 원한이 난무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잘 가라앉히겠다. 그런 거를 풀겠다. 그런데 사람의 속마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어떤 지배 질서, 권력 구조에서는 반드시 약자의 원한이 있다. 남은 원한. 이거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공자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배 질서만 유지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주문왕과 주무왕, 이거 뭡니까? 주나라 초기 아닙니까? 초기에는 법과 윤리가 잘 집행이 됩니다. 법도 집행이 잘 되고요. 사람들이 염치를 잘 알아요. 왜냐면 염치를, 그렇죠. 잘 지킵니다. 그래도 되니까. 그래서 그게 잘 유지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 여원이라는 것, 요 남은 원한이 이게 들끓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범죄가 조그맣게 일어나다가 크게 일어나다가 잔혹해지고, 구테타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안에 있는 것이 미어져 나오고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왕조 후기가 되면 반드시 혼란해지는 거예요.
또 누가 어떤 훌륭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바로잡더라도 일시적이죠. 또 새로운 왕제가 세우면은 질서가 잘 잡혀 있어요. 그러다가 또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노자는 물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죠. 이 무슨 연구를 해서 꿰뚫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어떤 초이성적 지혜는 이거를 바로 알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8장에서 대도패 유인의 할 때 이 대도가 없어지니까 인의가 생긴다. 인의는 공자가 가장 중시하는 덕목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덕목이 있죠. 지해출, 유, 대위, 큰 거짓이 나타난다. 많은 덕목이 있는데 바로 인의의 그 어떤 아류들이 어떤 세부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 다 거짓이다. 결국 아무리 그거를 잘 지켜도 남은 원한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인의를 보십시다. 인의는 뭡니까? 인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윗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그 아랫사람이 그에 마땅한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 베푸는 것은 물질적인 것 또는 나를 낮춥니다. 그러면은 아랫사람은 물질은 이거 뭡니까? 이거 세금 거둔 거 아닙니까? 자기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걸 갚으면 이 아랫사람은 그걸 받은 대신에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낮추는데 윗사람이 낮추는데 아랫사람은 더 낮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평등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모든 규범들도 이런 것들을 그냥 더 어떤 고착화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아랫사람들은 불평이 쌓인다. 지금도 뭐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을이라고 하는 계약을 했죠. 계약이라는 건 자발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용하고 나면은 항상 약자한테 불리해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하나 있다. 약자는 항상 불평불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외지 기차 모집할 때도 권력자가 되면은 스승이 두렵죠. 권력자. 근데 권력이 또 너무 커집니다. 그러면 돈 모으고 사치방탕한다. 그러면 깔봅니다. 깔보는데 이거 그냥 대놓고 깔볼 수가 없죠. 속으로만 쿵쿵 앓고 그냥 뒷구멍으로 흉이나 보고 유언비어나 퍼뜨리고 이렇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원한은 풀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영원히 있다. 혹호혹치 혹광혹리. 부자는 부익부 빈익빈,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약해지고. 이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가난한 자와 약자의 영원 이건 어떻게 하겠느냐? 있다. 당장은 모든 그렇죠. 부자한테 복종하죠. 존경하죠. 또 그리고 강자한테 복종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남은 원한 자신도 몰라요. 이것은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원한이 쌓인다. 근본적인 얘기를 했죠. 9장에서 취, 예지, 불가장보. 바로 법과 윤리로 사람을 다스린다고 한들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사람의 본성을 억누르는 것이다. 억누르니까 미워져 나오고 터져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가의 위선. 어찌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걸 알 수 있는 건 결과로 보면 알 수 있죠. 선하지 않다는 것은.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사가 말하는 선. 이것은 선과 악을 구별한 다음에 선을 추구하는 것이죠. 선이라는 것은 결국 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은 선이요. 지키지 않은 사람은 악인 것이죠. 근데 이게 법과 윤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자가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선이고 내 말 안 듣는 놈들은 악이라는 것이죠. 그런 선악, 그런 식으로 선이 됐어요. 선이 실현됐어. 정의가 실현됐어. 그게 어떻게 선이며 정의냐, 사랑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인이 말하는 선은 참된 선, 참된 사랑이죠. 상선, 선과 악을 포용하는 그걸 뛰어넘는 선입니다. 상선. 8장에서 말하는 상선 약수 바로 무의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잘 살리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인이 말하는 선은 자 상선 이걸 보십시다. 49장에서 앞서 다 한 얘기지만 지금 도덕경에 지금 거의 마무리 끝부분에 와 있죠. 이런 얘기를 다시 뭐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낯선 분들이 계시니까 내용이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 내용을 계속 다 아는 분이라면 이런 얘기는 참 할 필요가 없죠. 자, 선자오선지, 불선자 오욕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자는 성인이에요. 성인만이 사랑할 줄 알죠. 불선자는 성인이 아닌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도를 모르면 사랑할 수 없죠. 그런 사람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선인자, 불선인지사, 불선인지자, 선인지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선인자, 스승은 불선인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선인과 불선인이에요. 악인이 아닙니다. 그냥 도를 모르거나 도에 미숙할 뿐이다. 그런 사람도 선인의 바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도를 지금 알고 있을 뿐이요. 알고 실천하고 있을 뿐이요. 스승은 제자보다 도에 미숙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도를 선인이라는 것은 도를 실천하는 건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이죠. 이것이 선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사가 말하는 선은 그건 선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결과를 보면은 그게 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걸 보겠습니다. 국가 혼란 유충신이죠. 국가는 늘 혼란스럽죠. 혼인은 지혜가 끈 것입니다. 학문은 사사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지도 그거는 혼란을 다스릴 수가 없죠. 혼란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충신은 뭡니까? 왕의 눈치를 보고 왕에게 복종한다. 충신은 이거 출세한 사람들이죠.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모여서 백성을 잘 지금 이용하겠다. 더 잘 구슬르겠다. 이런 걸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몫을 가장 많이 차지하면서 이걸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란을 해소할 수가 없죠. 애초에 안 되는 거죠.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혹좌 혹휴. 권력자는 꺾인다. 최고 권력자는 꺾이고 그 무리들은 흩어지죠. 건불심연 아닙니까? 이건 동서고금의 모든 권력이 그렇죠. 권력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 끝까지. 권력은 자신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키우니까 더 아랫사람들의 그 여원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죠? 민불회사 민지경사.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백성이 죽음을 가벼이 여긴다.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사람은 목숨을 죽는 걸 두려워해야 하고 목숨을 중시해야 되겠죠. 목숨을 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목숨을 바쳐서 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사의 권위는 이거는 화려하죠. 우상의 어떤 카리스마로 꾸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실제로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이 권위체제, 어떤 하사의 권위체계 안에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보람이 바로 이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고 죽음까지도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례 잘 치르고 미신이 있죠. 여러 가지. 그래서 미신으로 어떤 죽음에 관한 얘기를 꾸며내어서 이렇게 살면은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사도 그래요. 이의를 버리죠. 권력자는 반드시 이의를 버려서 백성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이의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의를 위해서 어떤 보람을 찾는 거예요. 이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뭐 흔히 뭐 경제 성장을 위해서 희생했다. 말이 안 되죠. 희생은 사람이 경제성장이라는 어떤 사업을 해서 희생한다. 말이야. 이건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일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제정신을 나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을 얻어도 온 우주를 얻더라도 내가 없으면은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을 상실하는 것, 인지도, 사람의 도, 사람의 생각으로 비전하는 도, 학문,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참된 도가 아니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시성인 집좌계의 불체거인. 이 때문에 성인은 빈 문서를 쥐고도 상대방에게 독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장만으로 보면은 뭐 연결이 잘 안 되죠. 이제 대충은 말씀을 드렸죠, 앞 시간에. 그래서 성인은 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일방적인 사랑은 천지도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도가 주는 그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권위죠. 이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권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라고 한 것은 앞서 그 인지도는 참된 도가 아니죠. 또 권위, 하사의 권위는 그거는 가짜 권위다. 그러니까 성인은 이렇게 참된 권위를 발휘하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가 내려주는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좌계의 불체거인. 좌계, 계약서를 썼는데 일방적으로 채권을 내가 지금 권리가 있어요. 도움만 줘요. 도움을 주기만 하고 사랑을 베풀기만 하고 불체거인, 상대방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그 계약을 이행하는 그 이익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사람 개개인에게 돌아가니까. 자신을 위해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니까 내가 독촉할 이유가 없죠.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집자계에서 이 집이라는 글자는
늘 무의 운동을 가리키죠. 도덕경에서는 집좌계, 집고지도를 보면 집고지도의 어금지유, 무지무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좌계는 특히 제가 이제 이걸 무지무욕을 효와 미명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효는 효도죠. 성인의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분, 그분은 도죠. 도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무지의 덕이죠. 그러면 도는 성인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아의 정체성을 내려주죠. 그게 미명입니다. 신적 자아의 깨달음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지와 무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효와 미명. 그래서 집좌계, 도에서 내려오는 그 신적인 자아의 정체성, 미명이 있기 때문에 집좌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만 주는 거예요.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 나에게 무상으로 내려오는 지혜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래서 성인도 집좌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도죠. 그러니까 인지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집 대상도 마찬가지죠. 대상, 유의 전체성이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은 무의 도에서 내려오는 지혜, 신적인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집무병, 그러니까 미명이죠. 무병, 무의 무기입니다. 미명은 현이라고 하는 것은 현의 깨달음인데 현은 무에서 나온 무입니다. 나의 자아는 무예요. 무는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신, 무병이란 자르죠. 사사로움은 유죠. 유를 자르는 칼이기 때문에 무병입니다. 사사로움은 유를 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성인은 좌진차도. 62장에서 불여 좌진차도. 학문을 이렇게 경륜을 펼치기보다는 이게 낫다. 앉아서 이도를 내놓는다. 이도는 바로 성인의 삶 자체죠. 삼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자신의 온 몸을 기울여서 도를 권유한다.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저도 지금 이렇게 온 몸을 기울여서 도를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라는 건 좌계인데 천하백성하고 같이 앉아갖고 대나무 쪽을 기록해갖고 쪼갠 건 아니죠.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은 아주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약은 일방적으로 백성에게 도움을 주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은 이것으로 이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좌진차도, 이 도를 준다. 이 도를 사랑하시오. 그러면 이 백성의 의무는 이 도를 사랑하는 것, 도를 실천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성인은 약속하는 게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는 나와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지혜 아닙니까? 신적인 생명이요, 초이성적인 지혜요,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약을 이행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을 이행하는 사람은 큰 이익을 보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체거인,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체거인은 그래서 사랑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되 상대방을 강요하지 않는다.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승명이 이 효와 미명과 승명이죠. 그래서 승명, 무의죠. 무의는 어떤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되 승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위불시 이런 말을 할 때 섬기되 기대지 않는다. 기댄다고 하는 것은 재물명예의 권력이죠. 하사는 바로 이거를 바라기 때문에 독촉하죠. 빚을 독촉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도 독촉하죠. 점수를 매기고 빨리 해라. 왜냐 이거 명목으로는 제자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회초리에서 들죠. 그런데 사실 잘 보면은 스승이 뭔가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인은 보원이덕이죠. 이 공자는 보원이덕 할 수 없죠.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성인은 참으로 보원이덕을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덕으로 갚는다. 성인은 도가 그렇죠. 도를 권유하는데 이거 환영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늘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사랑한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사실 성인에게는 원한이라는 게 없죠. 원한에 어떤 고통을 받는 거, 모욕받는 것이 좋을 리는 없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원한의 마음이 일어날 때, 불체거인이죠.
사람에게 어떤 독촉하는 게 아니라 도에게 독촉합니다. 상대방. 사람이 아니라 도에게. 책을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도에 호소하는 것이죠. 도, 무지무역. 도를 사랑하면 도가 이 어떤 사사로움을 해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원한이라는 게 이 실체가 아닙니다. 허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원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에게서 지혜를 구한다. 그래서 내가 더 성장하는 것이죠. 도에서 지혜를 받았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보원이덕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냥 원한을 덕으로 가면 안 되죠. 덕이라는 것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전자 불로. 그래서 잘 사랑의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 내 몫을 빼앗겼다. 이럴 때 분노하는 것이죠. 사자가 내 고기를 빼앗으면 분노하죠. 으르렁대지 않습니까? 근데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의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 사사로움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또 무지무역을 실천함으로써 사사로움을 소멸시킨다. 다시 말해서 내가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없어진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독촉하지 않는다. 그렇죠? 불가민 천하선 이것도 그렇죠. 앞서라 제자를 등급을 매겨서 그래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막 비난하고 또 아주 나고자 하는 돌아보지도 않고 이러지 않는다.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는다. 이죠. 불가민 천하선 모든 사람을 함께 골고루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덕신이란 말이 있죠. 덕신, 나를 믿는 사람도 믿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인이죠. 제자가 되어서 나를 믿고 도를 실천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 소국의 백성이죠. 하사는 믿지 않죠. 그러나 믿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성적인 능력이 출중하죠. 출중한 게 아니라 높죠. 출중하다기보다는 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또 도를 사랑하고 닮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신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하기만 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믿고 기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를 권유하는 것이죠. 도를 권유하는 것은 상대방이 능력도 없는데 권유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사랑은 천지도죠. 하늘에서 내려온 도. 그 도가 내려오는 신이 내려주는 어떤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인지도로는 불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은 78장 바로 앞에 78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걸 보겠습니다. 수국지도 시위 천하왕, 수국불상 시위 사직주 수국불상 시위 천하왕 이랬죠. 국지고 이 제자가 이 도에 미숙한 사람들은 스승을 괴롭힙니다. 국불상 수국 백성은 도를 모릅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은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죠. 무시하죠. 생명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생명으로 아주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보면 오히려 그걸 조롱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모욕과 고통 받아들이면서 오직 사랑하기만 한다. 이것은 이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직 천지도다. 이것이 참다운 권위다. 성인은 겉모습은 매력이 없죠. 하사의 권위는 아주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성인의 권위가 참다운 권위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권위다. 천지도 하늘에서 내려온 도만이 인생의 참된 길이다. 참다운 인생길이다. 이것만이 참다운 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겉보기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겉보기에 화려한 것은 가짜요. 그 수수한 소박한 거리 이것이 정말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 이것이죠. 그리고 참다운 사랑, 이 보원이덕, 원한을 덕으로 갚는 것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공자와 제자와의 대화에서도 그렇죠. 제자가 그거 좋다고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공자도 그거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솔직한 거죠. 보원이덕, 원한을 덕으로 갚는 것은 오직 신이 내려주는 지혜, 그런 도만이 참다운 도다.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인생길이다. 이거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또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계속되죠.